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미가 7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에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그 땅은 그 주민들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원하건대 주는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삼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이르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이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이내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수요일 저녁 주임 전에 나와 말씀을 배우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유자를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말씀을 배우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나누는 교환 함께 보시면서 오늘 본 말씀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어스로가 어떻게 될까요? 지경이 넓혀질 것이다. 지경, 법령 또는 경계란 뜻이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나라를 표현할 때 그 법이 미치는 영향을 끼치는 지역 또는 경계선을 그은 지역을 말하는 것처럼 여기도 지경이 넓혀진다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나라가 커진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언제냐?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 그러니까 성벽을 다시 증축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벽을 쌓는데 나라가 커지니까 경계선을 옮겨야 되니까 우리로 치면은 이렇게 그 나라 경계를 하는 표지판 또는 그 나라를 경계를 구분하는 성벽 등을 다시 쌓아야 돼요. 자, 그렇게 하는 날이 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너희가 성 또는 성벽을 다시 쌓을 날, 국토가 넓어지는 날, 그날이 온다. 이렇게도 번역이 되고요. 또는 그날에 땅이 넓어진다. 이렇게 번역을 해도 돼요. 어찌됐든 간에 회복하는 날이 오면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자, 이제 회복의 메시지를 이제 선포를 하고 있는데 13절까지 이 회복되는 과정이 조금 독특합니다. 그냥 단순히 회복되나 보다 좋다 이렇게 보시면 성경이 잘 안 읽혀져요. 성경을 읽을 때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이 말씀이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 누구에게 적용되는 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가? 우리는 지금 이걸 보려고 하는 거예요. 지경이 넓혀지는데 지경이 넓혀지면서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포로에서 돌아올 거란 말이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실 거고 다시 성을 쌓게 할 거예요. 자, 근데 그 성이 넓어진대요. 그 성벽을 다시 쌓아야 된대요. 자, 그날이 온다는 거죠.
그럼 이게 단순히 그냥 나라의 땅이 커지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예, 내용을 보시면서 파악을 해야겠죠.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될까요? 그죠? 사람들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너에게 돌아오는데, 자,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한 설명이 있죠. 자, 아수르에서 애굽에서 강, 바다에서 바다, 산에서 산. 굳이 이렇게 했으면 뭐 큰 나라 넘어서 강, 산, 바다 이러면 온 세계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쓰는 건 일부러 쓰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알아들으라고. 이렇게 써놓으면 눈치를 채야죠. 하나님께서 아수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접고 들어오는 날이 오나 보다, 이렇게 오해할까 봐 굉장히 디테일하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열심히 쓰는 이유는 뭐겠어요? 이게 단순히 특정 나라, 특정 시대를 지칭하는 표현이 아니라 온 열방, 모든 나라를 향해서, 모든 세대를 향해서 하는 말씀이라는 걸 눈치를 채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우리는 선지자들이 말하는 이 이스라엘의 멸망, 포로, 귀환, 그리고 성벽, 성전 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까지 다 본, 우리에게는 과거의 역사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아수르는 뭐 돌아오기도 전에 나라가 망하고요.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왔는데 애굽 백성들이 뭐 하나님 예배하러 들어오냐? 아니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 예배하러 잘 돌아오냐? 아니라니까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괜히 그냥 듣기 좋으라고 그냥 이렇게 과장되게 표현한 걸까?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역사적인, 표면적으로는 역사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너머 이면에는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구현되는 건 뭘로 구현돼요? 이스라엘이라는 한정된 이 땅, 특정 나라에서 구현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로부터 태동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교회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으로 그 당시에 강대국이든 뭐 저 산이든 강이든 바다든 건너서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우리가 선지서를 이렇게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많이 보고 있을 때마다 항상 역사적으로 조금 안 맞는 부분들이 생기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뭐 이렇게 말씀이 안 맞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은요, 역사적으로만 놓고 보면 조금씩 다 틀리는데 그거를 영적인 해석, 교회와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으로 놓고 해석을 하면 다 맞아요. 그럼 선지자들은 애시당초 그걸 염두에 두고 얘기했다는 뜻이 되는 거죠. 우리도 대충은 얘기하잖아요. 야, 뭐 대학 가면 놀 수 있어, 대학 가면 살 빠져, 예뻐져, 애인 생겨, 예, 다 뻥이에요. 자, 그런데 어느 정도 맞아요. 근데 100% 맞진 않아. 그게 왜 그러겠어요? 그게 단순히 진짜 무조건 99.999%로 다 대학 가면 놀 수 있고 예뻐지고 뭐 잘생겨지고 뭐 애인 생기고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대학을 가면 비로소 이것들이 가능해지고 웬만하면 된다는 얘기죠. 웬만하면. 그렇잖아요. 웬만하면.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되게 표면적인 얘기, 애둘러서 하는 이야기, 관용적인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은 그냥 회복 자체로는 별 내용 아니에요. 70년 뒤에 돌아올 거야. 뭐 이 한마디면 끝납니다. 굉장히 담백하게 얘기하면 70년 뒤에 돌아올 거야,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더 할 얘기가 없어요. 근데 이 과정이 독특한 거죠. 왜 하나님께서 굳이 나라를 망하게 하시고
포로 생활하게 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는가? 그럴 거면 그냥 그 자리에서 지진 나도 되잖아. 그 자리에서 화산이 터져도 되고 그 자리에서 전염병이 돌아도 되는데 왜 굳이 나라가 침략받아서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다시 성 쌓고 다시 성전 짓고 다시 왜 재건하느냐? 영적인 의미가 들어있잖아요. 남은 자라는 의미.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을 갖고 다시, 믿음의 사람들을 가지고 다시 시작하는 그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나의 삶을 볼 때 일어나는 표면적인 사건들이 있어요. 직접적으로 하는 말들 있죠. 예. 그런데 항상 우리는 사회생활이 왜 어려워요? 이면적인 이야기가 있잖아요. 뒤에 흐르는 분위기, 뉘앙스, 느낌, 그 뒤에 담겨있는 맥락, 숨은 의미라는 게 있잖아요. 이걸 못 알아듣는 사람들 우리 뭐라고 불러요? 쟤는 좀 사회성이 부족하다 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는 그 공부를 잘하는 것과 또 별개의 능력이잖아요. 사회성은. 그래서 눈치껏, 소위 눈치껏 파악하는 것. 저 사람의 표면적인 말만 듣는 게 아니라 실제 의미가 뭔지를 캐치해내는 능력. 우리는 이게 다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써있는 이 말씀, 역사적인 사실도 볼 뿐만 아니라 그 역사적 사실 이면에 있는 하나님 나라, 영적인 세상을 보는 거죠. 그리고 그건 오늘 우리 신앙에도 똑같습니다. 오늘 내게 일어나는 일들만 보실 게 아니라 그것이 갖고 있는 영적인 의미,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 믿음과 사랑을 채워주셔서 지금 내 영혼의 상태가 좋은가 나쁜가, 내가 지금 천국을 누리는 복을 받고 있는가 또는 지금 복이 없는 상태인가를 구분하며 살아가셔야죠.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과 눈에 보이는 걸 항상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드린 이유가 13절을 오해하실까 봐 그래요.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그 땅은 그죠? 황무지가 된다라고 직역하는 게 좀 더 편한데, 황폐하게 된다. 직역하면 황무지가 될 것이다. 예요. 그 땅은 황무지가 될 것이다. 왜 그러느냐? 그 주민들의 행위의 열매, 결과 때문에. 자, 그럼 우린 찾아야죠. 이거 어디 땅이죠? 아무 생각 없이 읽고 있으면 이 땅 무슨 땅 같아요? 이스라엘 같죠. 예. 그래서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 돼요. 이 땅 어디겠어요? 앞에 나와 있는 앗수로부터 시작해서 앗수로, 애굽, 애굽에서 강, 바다에서 저 바다, 산에서 저 산까지 이르는 그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땅은 실제로는 이게 이스라엘이면 이스라엘 바깥쪽을 말하는 거죠. 이 땅이라는 건 바깥쪽을 말하는 거예요. 요 바깥쪽. 이스라엘 밖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망할 거라는 거예요. 그들의 행위 때문에. 좀 역사적으로는 또 당연히 안 맞죠. 물론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흥망성쇠를 거듭해요. 역사에서. 발현했다가 부흥했다가 쇠퇴했다가 몰락하고 다시 또 올라오고 뭐 그러다가 뭐 다른 민족이 되기도 하고 민족이 섞이기도 하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이것도 뭐라고요? 이면 영적인 의미에서는 영적 이스라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맨 마지막에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교회의 박,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세상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황무지가 되게 만드시겠다. 심판하시겠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눈이 없으면 흥망성쇠를 거듭하고 있는 이 교회 밖에 세상 사람들이 조금 더 나보다 뛰어난 부분들, 뭐 외모가 뛰어나든 능력이 뛰어나든 부유하든 건강하든 이것이 부러워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안 보이면, 이걸 믿음의 눈으로 보지를 못하면
부럽죠. 당연히 당장 나보다 좋으니까. 돈도 많겠다. 예쁘고 잘생겼겠다. 똑똑하겠다.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건강하고 뭐 인맥도 좋고 집안도 좋고 하니까 부럽죠. 그런데 우리가 뭘 봐야 된다고요? 지금 저들과 우리 사이에 뭐가 있다고? 하나 울타리가 하나 쳐 있어요. 이 울타리를 기점으로 여기는 살고 저기는 죽는다고. 자, 그러면 겉으로는 부럽지만 살짝 부러운 느낌이 없지 않아 있지만 좋겠다. 근데 내일 심판을, 영벌을 맞이하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게 막 좋은 옷 입고 막 좋은 거 먹고 술 마시고 있는데 막 잘 놀고 있어.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고 있어. 근데 그 사람이 다음날 군대를 간다고 칩시다. 우선 부럽지. 엄청 부럽지. 아유, 뭐 지금 친구들이랑 막 파티 벌이고 막 쇼핑하고 막 핸드폰도 새로 사고 다 부러워. 근데 그러면 어쩌나? 내일 군대를 가시거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그 자체는 부러울 수 있어요. 그죠? 사람이니까. 당장 눈에 보기 좋으니까.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입는데 부럽지. 근데 이 사람은 좀 내일 이 모든 걸 다 두고 군대 가서 머리 깎고 군복 입고 그냥 이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요즘 군대는 뭐 군대에서도 핸드폰 한다니까 부럽습니까? 아유, 아니요. 핸드폰이 없어도 여기가 나요. 이해되시죠? 군인이 막 그 최신형 뭐 스마트폰을 들고 가는 게 부러워요? 아니요. 한 3년 묵은 핸드폰 써도 여기가 낫다니까? 자, 이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 미가 선지자는 이걸 볼 수 있어요.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정작 이스라엘이 부흥하고 있어. 부흥이라는 표현 좀 뭐하죠? 번성을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나라는 잘 돼요. 무역도 잘 되고 지금 전쟁에서도 이렇게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잘해서 나라도 튼튼해 보여. 사람들 정신 놓고 막 부자들은 더 부자 되겠다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더 힘을 모으겠다고 막 핍박하고 사기치고 막 뇌물 주고받고 그러면서 막 서민들을 더 쥐어짜고 막 난리를 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막 그 권력 있는 사람들 막 엄청 부러워하고 그러고 있을 때 미가 선지자만 정신 차리고 뭘 보는 거예요? 우선 당장은 부러울 수 있는데 너네 조만간 심판당하는데 너네가 그토록 해서 쌓아 올린 그 부귀 영화, 너네가 그토록 열심히 쌓아놓은 땅, 거기다 올린 집, 건물들 그거 한 100년 있다가 다 무너질 건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으면 그게 보이질 않는 거죠. 왜요? 하나님 말씀 듣고 믿고선 보면 저게 결국은 없어질 거구나. 그래야 부럽지 않고 그래야 그들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없으니까 우리 맨날 넘어져요. 그래서 부르면 또 가네? 갔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스탑하고 딱 그 선 긋고서는 그날로 심판하시면 죽는 거예요, 진짜. 그리고 돌아왔으니까 우리 지금 천만다행인 거지. 근데 이렇게 경계선에서 이렇게 맨날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같이 좀 놀까? 이러면 진짜 위태위태한 거예요. 근데 본인은 뭐라고? 정작 그래 놓고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거꾸로 생각합니다. 이게 완전히 소위 개꿀이다. 개이득이다. 이게 완전 최고다. 왜? 우선 천국은 딱 걸어놓고 세상에서 소위 부귀영화 할 거 하고 놀 거 다 놀고 사니까 겉으로는 좋아 보이죠. 예. 어떻게 될 줄 알고 그 위험한 짓을 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 내가 무슨 막 술집 막 나이트클럽 가서 나는 콜라나 마실게. 자, 오늘 또 술의 유혹을 이기고 콜라만 마시면서 그렇게 그 흥겨운 음악과 사람들 이렇게 신나게 춤추고 막 시끄럽게 떠들고 즐기고 왔어. 내일도 또 가야지. 나는 술 안 마셔. 죄 안 질 거야. 얼마나 버틸까요? 그 사람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미가 선지자가 저 권력 있는 사람들이 진짜 협박을 하는데도 목숨 걸고 진짜 목숨을 걸고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던 건 보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믿었기 때문에 이제 뭘 알고 있는 거죠. 보고 있는 거죠. 저게 가짜구나. 지금도 수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세상 사람들한테 비교를 당하고 있어요. 얼마나 믿음이 적은 거예요.
이게 지금 비교당할 일이야? 지옥 갈 사람들이 이 땅에서 채 100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에 명품을 휘감고 살고 있는데 부러워요, 그게? 이게 여러분이 아직 부러운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위태위태하신 거예요. 믿음이 굉장히 적은 겁니다. 좋지 않아요. 정신 차릴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죽음 이후에 우리한테 최소 10,000년만 허락된다고 치자고. 이 비교가 돼? 나는 10,000년 동안 좋은 걸 누릴 건데 쟤는 지금 100년 동안 좋은 걸 누려요. 이게 부럽습니까? 나보다 앞서가고 있는 자동차가 있다 칩시다. 근데 내가 알아. 저거 한 1분 뒤에 무조건 고장나. 연료 없어. 아니면 문제 있다는 거 알고 있어요. 저 차는 무조건 고장나. 사고나. 근데 나는 지금 속도는 좀 느리지만 한 5분쯤 뒤에 10분쯤 뒤에 쟤를 따라잡을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나보다 앞서서 저 달려가고 있는 저 차가 부러울 리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걸 부러워한다.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믿음이 적다는 얘기죠. 심할 때는 안 믿어요. 안 믿을 경우는 어떻게 한다고요? 휴게소에서 그 차로 갈아타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달리던 중에 사고가 나겠죠. 지금 그 차가 죽음으로 인도하는 지옥행 열차라는 걸 지금 모르고 타는 거예요. 오, 저게 더 빠르네. 그러고 가는 거죠. 자, 이걸 보셔야 돼요. 미가 선지자가 얘기하는 그 핵심이 뭘까? 왜 이 선자들이 하는 말들이 뭐가 좀 맞는 것 같은데 조금씩 틀릴까? 다 이런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그건 나한테도 똑같아요. 하나님 나한테 복 주신다면서 뭐 이렇게 인생이 이렇게 뭔가 약간 이상한데, 그게 복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가야 복된 길로 간다니까. 내가 생각하는 복된 길은 저기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승승장구겠죠. 무조건 다 잘 되는 거. 말도 안 되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지금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고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잊으니까 광야에서 뭐가 좋다는 거예요? 애굽이 좋대잖아요. 미쳤습니까? 노예 생활하는데. 거기는 죽으라고 밤 늦게까지 노동을 해야 겨우 먹을 수 있어. 일주일에 보너스 한 번 받아가지고 고기 한 번 구워 먹는 게 전부예요. 근데 여기는 아침에 만나가 와요. 요청만 하면 밤에 메추라기가 와요. 일도 안 해, 심지어. 뭐가 더 좋냐고. 그런데도요, 이 믿음에 듣질 않고 보질 않고 믿질 않으면 이 현상이 일어나요. 그리고 광야보다 더 좋은 가나안 땅 주겠다니까 거기 또 들어가기 싫대. 무섭대, 거기. 애들이 너무 싸움을 잘한대. 아니, 하나님이 데려가 준다고 계약을 썼는데 왜 니들이 무서운 게 왜 중요한 건데, 그게? 잘 생각해보면 가나안 땅이 어떻고 저렇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판단할 내용 자체가 아니었어요. 그죠? 여러분, 오늘 내가 이렇게 생기고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건 나의 판단의 영역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좋게 해주신다고 그냥 믿고 좋은 거구나 그러고 그냥 가는 거지. 내가 이거 작은 거라도 충성할 생각을 해야지 뭘 여기다가 평가를 내리고 점수를 매기고 뭐 하나님한테 뭐 별점 테러합니까? 하나님, 제 외모는, 제 신체 조건은, 저희 집안은 5점 만점에 제가 4점 드리겠습니다. 이럽니까? 그럼 뭐 저기 하나님께서 아이고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어떻게 별점을 4점만 줬어. 5점 만점 주셔야지. 내가 좀 고쳐드릴게. 이럽니까? 다음부터 잘해드릴게. 이러냐고요. 아니요. 애시당초 평가를 없어요. 그냥 주는 대로 받는 거예요. 이건. 달란트를 5개 주고 2개 주고 1 주고는 주인이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는 거라고? 우리는 그거를 잘 쓰는 거라고. 왜 비교하고 평가를 합니까?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이렇게 회복시키는 거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구나.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포로로 갔다가 돌아오는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서 놀라운 일을 하시지만 사실상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라는 가나안 땅에 생각만큼 관심이 없어요. 어차피 하나님도 보면 저기는 진짜 1000년 만년이고 여기는 길어야 몇천 년이잖아. 그러니까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땅 좋으면 뭐하냐? 여기가 더 좋은데. 그죠?
우리가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간사한가. 그때는 뭐 이거 없으면 죽는다고 때를 써놓고 시간 지나봐요. 신제품 나오면 바로 갈아치우지. 지금은 막 저기 저 사람들이 좋습니다. 지금은 그럴 거 아니에요. 지금의 유행에 맞춰서 이런 옷이 좋습니다. 이런 외모가 좋습니다. 이런 성격이 좋습니다. 10년 뒤에도 바꿀 거잖아. 옷 바꿔주세요. 성격 바꿔주세요. 외모 바꿔주세요. 요즘 사람들이 많이 선택하잖아요. 얼굴도 많이 튜닝하시고 성별도 튜닝하시고, 예? 별거 다 튜닝하시죠. 예. 그래서 만족한답니까? 예? 그거 열심히 튜닝하면 뭐해? 하늘나라 가면 그런 거 필요 없는 몸이라는데 그거 뭐 하려고? 근데 세상이 악하니까 점점 더 뭘 자랑해요? 몸을 자랑하죠.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걸 자랑하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건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예.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 세상 사랑하게 되면 똑같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날 어쩌면 우리는 그것을 최정점에서 만나고 있어요. 예.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하지 마세요. 인생의 낭비입니다. 뭘 보는지 모르겠어. 천국을 꿈꾸십니까? 아우, 내 이런 데 사느니 빨리 천국 가야지. 그러고 여러분 이렇게 인스타 보고 그러십니까? 어머, 이거 어디야? 새로 생겼어? 나도 가서 빨리 먹어야지. 어머, 이거 신상이야? 품절되기 전에 나도 빨리 사야지. 다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머, 이것 봐. 얘 왜 이렇게 이뻐? 쟤는 왜? 어디 샵이야? 왜 그러냐고. 예. 그걸 왜 그러냐고.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안 올리면요, 이쁜 줄도 모르고 안 이쁜 줄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올리니까 아는 거예요. 희한하죠? 예. 안 하면 돼요. 예. 하고 왜 그래? 안 보면 돼요. 예. 이 땅에 잘 사시다가 행복하게 사시다 천국 가시라니까. 그걸 뭐 봐, 그걸. 예. 그거 안 먹어도 돼요. 안 놀러 가셔도 돼. 예. 안 해도 돼. 거의 대부분 삶에 아무 문제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거의 대부분은 높은 확률로 심지어 믿음을 깎고 사랑을 깎아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문제가 더 많이 생겨요. 집에서 웃으면서 그냥 간단히 밥 차려 먹으면 참 좋았을 것을, 그죠? 예, 맛집 가느라 싸우고, 가서 줄 서느라 싸우고, 갔는데 서비스가 마음에 안 들어서 점원이랑 싸우고, 먹었는데 소화 안 돼갖고 또 내 위장이랑 싸우고, 그러다 인생 종치는 거예요. 할 필요가 없잖아. 그거 뭐 이렇게 대단히 열심히 삽니까? 자, 이 실수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미가 선지자는 14절 이하에는 이제 마무리하거든요.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뭘 얘기를 하냐? 기도하고 고백하고 찬양해요. 끝. 이게 진짜 정상이죠.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사람이 하는 삶의 기본 태도, 기도, 신앙 고백, 일종의 선포죠. 그러니까 고백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조금 더 압축하면 그냥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간구하고 감사한다고 표현을 하죠. 예,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원래 믿음의 사람들은 내용이 두 개밖에 없어요. 일이 좋아? 그럼 감사하고, 일이 좀 이상해? 그러면 간구하는 거예요. 알겠어? 그럼 따라가고, 모르겠으면 물어보고 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자, 그래서 기도합니다.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될까요? 원하건대는 의역한 거예요. 기도라서 일부러 그렇게 한 거고, 주어는 주는, 예, 부드럽게 번역한 거죠. 주는 먹여라. 예. 먹여 주세요. 예. 누구를? 양떼를. 정확히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주는 먹이세요. 주는 먹이세요. 먹여주세요. 먹여주세요.
주의 백성을 이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두 번 반복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두 번 잘 쓰는 게 맞아요. 주는 주의 막대기로 주의 백성을 먹여주세요. 갈멜 속 산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옛날처럼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여주세요. 이렇게 번역하는 게 자연스럽죠. 우리도 기도를 그렇게 하잖아요. 먹이시되 먹이시고 이렇게 안 하죠. 먹여주세요. 먹여주세요. 주의 백성을 먹여달라는 얘기예요. 자, 양떼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고, 양떼니까 막대기란 지팡이 막대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먹인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표현을 이렇게 하는 것 뿐이지 진짜로 먹는 것만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돌봐준다는 얘기예요. 먹여준다도 원래 돌본다는 단어예요. 그래서 돌봐줍니다. 예. 지팡이로 하면 조금 더 인도하는 느낌이 강하고요. 막대기로 하면 보호하는 느낌이 강해요. 그런데 같은 단어라 단어를 두 개를 다르게 쓰면 하나는 지팡이, 하나는 막대기로 해석을 하는데 한 단어만 쓰면 그냥 이제 뭐 부드럽게 알아서 번역하는 겁니다. 이걸 막대기라고 해도 되고 지팡이라고 해도 돼요. 근데 보호하는 쪽이 강하냐, 가르쳐주고 인도해주는 쪽이 강하냐, 그건 같은 의미니까 그렇습니다.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15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자, 요게 기도할 때 나오는 특성이라고 그랬어요. 선지자들이 기도를 할 때 잘 배우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선지자들은 자기 기분과 감정, 자기 어떤 생각을 쏟는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주로 뭐라 한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여기서 똑같아요. 요게 하나님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내용만 보면 나는 뭐 한다? 보일 것이다. 내가 보일 것이다. 뭐를? 이적을. 누구에게? 그들에게.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했던 때랑 똑같이 다시 제2의 출애굽, 바벨론 유수라고 하는 출바벨론을 시켜주겠다는 거죠. 이적을 통해서. 자, 그렇게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을 듣고 선지자는 그 말씀 이루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밑도 끝도 없이 막 요청한다고 다 좋은 기도가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과의 경험을 통해서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사전 지식, 하나님의 어떤 성품, 하나님의 이름을 근거로 들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도 가끔 이제 누가 부탁하면 그러잖아요. 야, 근데 그거 내가 왜 들어줘야 되냐? 자, 이렇게 얘기하죠. 예. 친구든 부모님이든 선생님이든, 예? 우리가 부탁을 한단 말이에요. 이것 좀 해줘. 해줄 수는 있는데, 야, 그거 내가 왜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한번 물어볼 때가 있잖아요. 그럼 애들이 이제 여기서 대답을 잘해야 돼요. 너는 좋은 친구잖아. 너는 훌륭하잖아. 너는 그렇게 똑똑하잖아. 넌 능력이 넘치는 사람이잖아. 그렇게 고백할 수가,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의 어떤 이름, 명예에다가 걸 수밖에 없어요. 또는 그 사람이 제일 좋은 건 그 사람이 약속한 거. 네가 나 밥 한번 사준다며. 그래서 내가 밥 사달라고 하는, 오늘 내일 밥 사라고 하는 거지. 이게 제일 좋죠. 이 사람 부탁할 때 제일 좋은 건 뭐예요? 그 사람이 약속한 걸 근거로 삼는 게 제일 좋아요. 선지자들도 웬만하면 다 그렇게 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기도 중에 상당수가 응답 안 되는 거는 거의 하나님의 말씀, 약속이 안 돼 있는 거, 하나님의 이름의 성품에 위배되는 거, 들어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정한 기본 질서, 우주의 기본 질서를 뒤집는 거죠. 여러분, 내가 40일을 금식하면 기도해도 하나님 지구의 회전 방향을 바꿔주세요. 그럼 안 들어주거든, 그런 거는. 내일 내가 정말 바쁜데, 하나님 내일 하루 해가 1시간만 늦게 떠주게 해주시면 안 될까? 자, 이런 건 안 들어줘요. 약속한 적이 없잖아.
왜 들어줘야 되는데? 나 하나 들어주면 나머지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 틀려지잖아요. 안 해주죠. 그래놓고 우리는 뭐라 그래요? 기도 안 들어주네. 삐뚤어질 테다. 에휴, 살아계시지 않는구만. 날 사랑하지 않는구만. 이러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주로 혼나죠. 왜 그래? 정신을 놨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어린아이처럼 떼쓰는 것도 한두 번이지. 정신 차려야죠. 하나님께서 시간을 들여서 오래 참아주신다고 해도 그래도 한두 번이지.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영원이라는 걸 적용시키면 안 되는 존재예요. 하나님 영원히 참아준다지만 그 사랑을 못 받아. 왜? 내가 유한하거든. 나는 영원하지가 않아요. 끝까지 가면 언젠가 받겠지. 그죠? 나도 언젠가 하나님 믿겠지. 그죠? 맞아요. 내가 1000년 만년 살면 해볼만 해요. 내일로 미루고 내일로 미루고 내일로 미루면 되는데 문제는 우리는 내일이 안 올 수도 있다고. 오늘 밤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안 믿으면 그냥 끝난 거라고. 오늘 회개하지 않으면 끝난 거예요. 성경은 사실 그래서 항상 오늘, 지금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거 지금이에요. 회개를 언제 할 건데? 지금 해야지. 오늘 그 말씀이 들렸어? 나에게 주신 말씀이야? 지금 해야죠. 언제 할 건데? 아직 할 게 좀 남았는데 내일부터 해야지. 하나님께서 게임을 끊으라고 하시는데 아직 끝판 못 깼는데 주말에 끝판 깨고 그리고서는 이제는 게임을 손 떼야겠다. 아이고. 아니 주말까지 살아 계시고 주말에 끝판 다 깨시고 그리고 게임 딱 끊으시면 참 좋겠어. 문제는 토요일쯤 주님 오시면 어떡하려고? 그럼 나는 뭐 한 거예요? 불순종한 거예요. 무조건 혼납니다.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른다고. 그래서 뭐 하라고요? 깨어 있으라고. 깨어 있으라고. 언제 올지 몰라요. 말씀하시잖아요. 예. 이 말씀대로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그냥 하는 거 아니죠. 간단하죠. 16절 읽습니다. 시작. 이게 사실은 17절까지 이어지는 건데요. 요거는 선지자가 하는 말이에요. 선지자가. 15절은 하나님. 그러니까 어떤 기도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대로 해달라고 기도한 다음에 이루어질 줄로 믿고 이렇게 될 거라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아주 모범적인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대화, 사람과의 대화를 이렇게 하는 거죠. 어떻게 한다고요? 그 사람이 나한테 약속한 게 있어요? 너가 약속한 게 있어? 그러면 네가 나 밥 한번 사준다고 그랬지? 내일 밥 사주면 좋을 것 같아. 라고 이제 선지자가 그렇게 한 거잖아요. 15절에. 그럼 16절부터는 선지자가 하듯이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도? 그러면 나는 내일 너무 행복할 것 같다. 무슨 머리 낭자처럼, 그죠? 난 전날부터 행복할 것 같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왜? 내일 네가 그 약속을 들어줄 걸로 믿으니까. 그래서 나는 오늘 저녁부터 굶을 거고 내일 아침에 눈 뜨면 물만 먹고 기다리고 있을 거고 약속 장소에 가 30분 일찍 와 있을 거야. 믿으니까요. 지금 그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질 걸 믿으니까 이렇게 될 거다. 자, 그렇게 될 거다의 내용을 볼게요.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여러 나라가 볼 것이다부터예요. 뭐를? 요거. 놀라운 이적을 통해서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되는 걸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그걸 보면 여러 나라가 볼 거다. 그 다음에 뭐 한다? 부끄러워할 거다. 그 다음에 막는다. 막힌다. 입이 막히고 귀가 막힐 거라는 거예요.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한다. 자기의 힘이 부끄럽다는 거예요. 자기의 손.
권력이 부끄럽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 일하시니까 저게 저렇게 되는구나. 야, 내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안 되는 게 그냥 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내가 정말 행복하게 내 안에 믿음과 사랑이 있어서 정말 하나님 믿고 천국 소망하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서 사는데 진리 안에 정말 지혜롭게 자유롭게 용감하게 평안하게 잠 잘 자고 잘 먹고 그래서 건강하게 그래서 이 땅에서 형통하고 번성하는 삶을 사는 걸 사람들이 보면 자기들이 어떻게 되는가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잘 안 되거든. 근데 저긴 그냥 된단 말이에요. 나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나는 소화도 제대로 못 시키고 나는 건강관리도 안 되고 돈 관리도 안 되고 인간관계도 잘 됐다 안 됐다 그러고 인생이 괴롭고 죽을까 무섭고 하지 말아야지 그랬는데 또 했던 실수를 또 반복하고 앉아있고 예? 그 성격 하나 못 버리고 고집 하나 못 끊어가지고 또 그러고 있고 자 그러고 있는데 저기가 되는 걸 보면 부끄럽단 말이에요. 나는 뭐 이러고 살고 있나. 되네.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되네. 그래서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끄러움을 당해서 이들이 어떻게 할 거다? 17절 읽습니다. 시작. 자,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핥는다, 떤다, 두려워한다, 두려워한다예요. 물론 이제 돌아온다도 뭐 동사라서 얘까지 포함시키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된다? 뱀처럼 티끌, 흙을 핥는다. 땅에 기는 벌레처럼 꿈틀거린다는 뜻이거든요. 뱀이나 벌레처럼 땅에서 흙에서 그냥 기고 비비고 있다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죠? 굉장히 낮은 자세를 뜻하는 거예요. 겸손하다 못해 비참하게 보일 정도로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좁은 구멍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건 의역한 거예요. 뱀이나 벌레라고 하니까 그들이 자기들이 있었던 곳에서 기어 나와야 되니까 이걸 좁은 구멍에서 나온다라고 표현한 건데 직역은 성이에요. 성. 자기들이 쌓았던 견고한 성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가 안전하지 않다는 거 아는 거야 이제. 야, 내가 죽으라고 성 쌓았는데 소용없어. 하나님 망가뜨리면 한 방에 끝나고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면 어떻게 됐나 싶은데 돌아와가지고 다시 성 쌓고 느헤미야가 하는 거 보세요. 그죠? 사실 만에 그냥 그 엄청난 방해가 있어도 성이 그냥 쌓아져. 성전 재건합니다. 보니까 놀랍지. 저게 되네. 야, 나는 그렇게도 안 되는 게. 그리고 지금 보고 오니까 나 요만큼 성 쌓거든.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 하나님께서 무너뜨릴 때 한 방이고 일으키는 것도 한 방인데 근데 이거 뭐 하고 있는 건가? 그래서 이걸 깨고 나온다는 얘기예요. 내 성을, 내 견고한 성을, 그죠? 성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떤다는 겁니다. 무서워서 떨구면서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떨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래서 이제는 제대로 두려워요. 자, 여기는 무서워 떤다는 것보다는 경외라고 표현하는 게 맞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개를 숙일 줄 알고 두려워하는 거죠. 자,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하려고 하신 일이 뭔지, 어떻게 될 거라고 믿는지 아시겠죠? 돌아오게 만들면 사람들이 저렇게 스스로 부끄러움 당하고 쪽팔림 당하고 알아서 소위 기어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될 거라고 믿으니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도 믿으면 할 수 있는 고백이 있잖아요. 뭐라고요? 아유, 저거들 저렇게 잘난 척해도 나중에 별거 없어. 늙으면 똑같아. 야, 10년 뒤에 누가 더 행복한가 보자. 10년 뒤에 누가 더 건강한가 보자. 그건 누군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그 믿음이 없으면 지금 부러워 죽겠거든. 배 아파. 잠이 안 와요. 화가 나거든. 미치겠죠. 예. 그래 뭐 10년 뒤 얘기할 것도 없어. 아, 나도 내일 저 비슷한 모양이라도 좀 갖췄으면 좋겠는데. 이러고 앉아 있으니 그 얘기를 못 하는 거죠. 예, 못 합니다. 믿음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신앙 고백이라고 표현을 해요. 16절, 17절을 앞에서 기도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그죠? 그리고 18절에는 이제 찬양을 하는 거예요. 18절, 19절, 20절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그죠? 주와 같은 신이, 주님과 같은 분이 어디 있냐? 라고 해도 되고, 누구냐라고 해도 돼요. 의문문인데. 자, 이게 뭐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표현인 거 아시겠죠? 우리가 오늘 찬양에서도 많이 주와 같은 분이 없네, 주와 같은 분이 누구뇨, 이렇게 하는 표현들이 다 이거죠. 네. 자, 이제 찬양을 합니다. 18절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할까요? 주께서는 사유하신다. 자, 사유가 무슨 뜻이죠? 네. 사유하신다. 제일 쉽게 번역하면 사하신다예요. 자, 그래서 주는, 이게 동사가 두 개인데 하나를 그냥 날리고 합쳐가지고 사유하신다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직역하면 주께서는 죄악을 제거하고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그러니까 이거 합친 건 무슨 뜻인지 알죠? 사유가 이거 합친 거예요. 사한다, 제거한다, 용서한다와 넘겨준다, 건너뛰어준다의 유월절 할 때 그 유잖아요. 유를 붙여서 사유한다고 붙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 못 알아듣게 이렇게 해버렸어요. 자, 그래서 죄악을 제거하고 남은 자의 허물을 넘겨주신다. 이거예요. 주님 그러신 분이라는 거고 찬양하는 거예요. 18절 세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할까요? 그죠? 앞에 이제 그대로 붙으니까 주는 뭐 하신다? 네? 네, 오래 품지 않는다. 뭐를? 진노를. 왜? 인애를 기뻐하시니까. 헤세드. 자, 인애를 기뻐한다. 뭐 미가서 6장 8절에 인자를 사랑한다고 표현했잖아요. 인애를 사랑하는 거죠, 정확히는. 인애를 사랑한다. 인애를 기뻐한다. 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언약하고, 자,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라고 언약을 하고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자, 이게 헤세드잖아요. 인애잖아요. 근데 그거를 뭐 한다고요? 그거를 기뻐해. 그걸 사랑해. 쉽게 얘기하면 내가 너에게 밥을 사줄게. 그리고 밥을 사주는 걸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시간만 나고 틈만 나면 밥을 사주려고 하겠죠. 자,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사람은 밥 사주는 저 사람을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뭘 기뻐하는 거라고? 밥을 사준다고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켜서 밥을 사주는 걸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애를 기뻐하는 거라고요. 내가 널 사랑할게라고 그러고 그 사랑을 실행하는 거를 좋아하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말을 그렇게 안 들어도 용서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도 인격이시잖아요. 생각이 있고 의지라는 게 있으시고 감정이 있으세요. 말을 드럽게 안 듣는 걸 계속 보고 있는데 무슨 수로 참아? 여러분 못 참아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 보셨죠? 하나님 요즘 저희 새벽에 민수기 보잖아요. 예, 말 안 들으면 그냥 그때그때 날아갑니다. 예. 가만히 안 놔둬요. 그거 보고 있는데 예, 그거 다 보고 있으면 하나님도 넘겨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인애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쟤네들 용서한다고 그랬지? 내가 쟤네들 불쌍히 여겨준다고 그랬지? 그래 불쌍히 여겨줄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는 꼬라지 봐서는 도저히 불쌍히 여겨줄 수가 없거든. 하는 꼬라지 봐서는 쟤네 상 주거나 복 주거나 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스스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뭐라고 요청하신다고? 그러니까 니들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도 상대방 봐가면서 하지 말고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인자를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인애를 사랑하라고. 너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으로 사랑해 준다고 하고 사랑해 줄 때 너도 그 사랑 받고 너도 사람한테 내가 널 사랑할게 그리고 사랑을 하라고. 아, 저 인간 저 왜 저러지? 아, 내가 뭐 이쁘다고 어제까지 저렇게 저 인간 밥 사줬고 그랬지? 에이씨 내가 다음부터 내일부터 밥 사주나 봐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보지 말란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뭐 감리교회 가르침을 따르면 웨슬리 목사님은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해요? 사랑은 항상 상태예요. 컨디션으로 보는 거라니까. 사랑은 특정 대상에게 특정 행동을 하는 걸 사랑으로 보는 게 아니고 사랑이라는 건 본질적으로는 내 영혼의 상태라고. 내 영혼의 컨디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좋으면 하게 돼 있어요. 상대방 탓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상대방은 늘 나의 예상을 뛰어넘는 죄를 짓고 실수를 하기 마련이거든요. 하는 거 보고 마음에 드는 사람이 세상에 여러분 있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옆에 한번 누굴 갖다 놔 보세요. 하는 거 보고 마음에 들어 할 만한 사람이 있을까? 아니요. 이 세상 왜 시끄러운지 아시겠죠? 자기 손으로 대통령 뽑아놓고 하는 거 보고 마음에 안 든대. 자기 손으로 대표를 뽑아놓고 마음에 안 든대. 야, 누구는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어 놓고 후손들이 뭐라 그래요? 나는 민주주의가 마음에 안 든대. 이거 뭐 하자는 거야? 근데 그런다니까요, 사람들이 다. 근데 또 누구는 그러고 있는 그 사람 또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널 죽여. 그럴 거면 다른 나라 가라 그러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싸움이 날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은. 그래서 원래 화목, 화평이라는 게 본질적으로 불가능해요. 인애라는 개념이 적용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직역하면 의미가 더 살아요. 진노를 오래 품지 않는다라고 돼 있는데요. 진노를 직역하면 영원히 강화시키지 않는다예요. 여기서 이제 강하게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계속 강하게 만드는 걸 안 하신다는 거예요. 화가 나 있잖아요. 여러분 화를 품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생각할수록 열받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해본 분들은 다 알지. 여러분 설마 화를 품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화가 막 풀립니까? 막 갑자기 막 후회가 되면서 용서가 돼요? 아유 내가 왜 화를 냈어 이럽니까? 생각할수록 열받지. 저녁에 집에 가면 잠이 안 와요 여러분. 생각할수록 괘씸하네. 이러고 잠 안 와요. 소화도 안 되기 시작하고 한번 열받기 시작하잖아요.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안 하신다고. 그걸 안 하신다고. 우리도 안 하면 돼요. 상대방이 열받게 했죠. 예, 열받을 수 있죠. 기분 나쁜 일이 하루에도 수없이 일어나죠. 예,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품고 있지 말라고. 예.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 날 사랑하시듯 나도 저 사람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그 햇새드로 이걸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걔가 더 커지지 않고 점점점 가라앉아요. 여러분의 분노를 들여놓고 키우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걔는 뭐부터 태운다고요? 정확히는 내 위장부터 태워요. 그래서 소화가 안 됩니다.
속 쓰리니까 잠 안 오고요. 예, 다음날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요. 화장실 가면 괴롭고요. 근데 그러면 그때 더 불타올라요. 내가 저 인간 때문에 어제 맛있는 거 먹어놓고 소화도 안 되고 잠도 못 자고 화장실도 못 가고 저거 근데 아침에 보잖아요. 그럼 보자마자 쌍욕 나가는 거예요. 저런. 그렇게 돼요, 사람이. 이해되십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 하나님이 만약에 나한테 이걸 안 해줬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뭐 200년 뒤에 포로도 아니야. 2년 안에 가요. 사실 원래 그대로 했으면 출애굽 때 갔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어. 찬양할 수밖에 없어. 왜? 나 분명히 오늘 죄를 졌거든요. 오늘도 실수를 했거든. 말 드럽게 안 듣고 있거든. 살려주잖아 지금. 나를 향한 진노를 막 불타오르게 키우신 다음에 막 쏟아붓는 게 아니라 꾹 참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거 봐서는 당장 지금 소위 쳐 죽여도 시원찮은데 내가 참는다. 내가 너 사랑하기로 했으니까. 언제까지? 그날. 언제인지 모르는 그날까지는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 그날 전에 이걸 받아야 돼요. 용서를 받아야 된다고. 그날 넘어가면 그때는 답이 없어요. 그건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날까지는 어떻게 하신다고? 참으세요. 기다리신다고. 그리고 조금 문제가 심해질 것 같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경고 또는 훈련 또는 훈계 정도를 내리시는 거예요. 소위 매를 드는 거죠, 매를. 그래서 늘 기억하셔야 돼요. 매는 정확한 의미에서 심판이 아니에요. 심판은 그냥 생사로 갈라지는 거고요. 보통 그거는 결산하셔서 상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큰 진정한 의미의 심판이 아니라 중간결산이라고.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씩 중간결산하세요. 그거 아니야 하고 때리시고, 그거 잘했어라고 칭찬해 주시고, 하루에도 몇 번씩은 하세요. 자, 이건 정말 좋은 거예요, 우리한테. 근데 일종의 데드라인이 있어요. 건마다 이건 내가 이때까지는 참는다. 자, 우리도 데드라인을 정하죠. 자녀들이 말을 안 듣고 있어도 내가 9시 전까지는 참고 9시 넘어서도 그러고 있으면 그때는 매를 든다. 다 우리도 그렇게 기준을 정하잖아요. 하나님도 시간의 기준을 정해놓은 게 있어요. 이때까지는 내가 기다려주고 참는다. 이해되시죠? 네. 영원히 참는다 아니에요. 네, 속지 마세요. 그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가는 이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거죠. 19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주께서죠. 계속 주께서 뭐 하신다? 네. 자, 뭐 한국식으로 번역하면 불쌍히 여기신다, 밟으신다, 던지신다. 그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우리의 죄악을 밟으신다. 우리의 모든 죄를 던지신다. 이것만 들어도 내용 너무 간단하죠. 자, 그런데 다시가 붙었어요. 다시가.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의역한 겁니다. 다시 또 한 번 덜한 뜻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런 단어가 있는 게 아니고 직역을 하면 그는, 그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기시는 것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으로 돌아오신다는 뜻이에요. 말 그대로 하나님이 돌이키는 거예요. 매를 들까 하다가 내려놓는다는 뜻이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악을 발로 밟아서 바다에다가 던지시듯이 잊어주는 거예요. 매를 들어서 확 때리려다가 용서하자, 봐주자. 근데 하나님의 용서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지워요.
다시 기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특히나 자녀한테 화나면 지금 이 건만 혼내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있는 거 다 이렇게 털어내잖아요. 예? 사실 다 그렇잖아요. 친구랑 싸울 때도, 연인 간에 싸울 때도, 부부 간에 싸울 때도, 부모 자식 간에 싸울 때도, 하여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싸움이 나면요, 화가 나면 앞에 거, 그 이전 것도 다 끄집어낸단 말이야. 그래 내가 말 나온 김에 그때도 그랬잖아 너. 자, 이거 하면 끝난 거예요. 여러분 죄송한데 크리스찬들은 이거 하시면 안 돼요. 지난 건 지우세요. 하나님이 지우면 우리도 지워야지. 왜 끄집어내는데? 오늘 잘못한 거에 대해서 시비를 가리시겠다 그러면 오늘 것만 하라고. 제발. 어제 건 왜 다루냐고. 끝났는데. 그게 우리 관계를 굉장히 망가뜨려요. 그래서 하나님도요, 오늘 나에게 뭐라고 이거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시고 그거 믿고 따라. 할 거 해. 하지 말라고 한 거 하지 마. 이것만 놓고 오늘을 평가하시는 거예요. 너 어제도 안 했더라? 너 잠깐 이리 와봐. 이렇게 안 하세요. 그냥 그거 끝난 거예요. 어제는 어제의 고통과 괴로움과 지옥으로 끝났어요. 그럼 말 안 듣고 무슨 천국을 누렸겠어 우리가? 그러니까 어제는 어제로 끝난 거예요. 그거 자체로 버리고 또 어떤 의미에서 그 자체로 긍휼이고 오래 참아주시는 은혜예요. 넘어가 줬잖아. 근데 오늘은 오늘 건으로 혼내키는 거라니까. 오늘 또 말씀을 주시는데 안 들어? 순종을 안 해? 죄를 져? 그럼 오늘대로 날아가는 거예요. 어제 거 다루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돼요? 그 용서를 받아야지 이 현상이 일어나요. 안 받으면 뭐가 된다고요? 정립이 돼요. 받아야 돼요. 그래서 매일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날마다 감사와 간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어제까지 잘못을 또 용서해 주시고 오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아,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 친구들이랑 지내다 보면 막 싸우기도 하고 막 언쟁도 일어나고 누가 와서 막 이간질도 하고 뭐 그렇다 칩시다. 그럼 우리가 다음 날 또는 뭐 다음 주 또는 새 학기가 시작돼서 그럼 뭐라 그래? 친구야, 에휴, 지난 건 다 우리 잊고 오늘부터 잘해보자.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이죠. 예. 그럼 그렇게 해야지 뭐라 그래? 우리도 싸운 애들 억지로 화해시키려 그러잖아요. 자, 이리 와봐. 자, 둘이 손잡고. 자, 이제 미안하다 그래. 미안해. 앞으로 잘하자. 이렇게 하면 되는 것처럼 하잖아요. 물론 진심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오늘을 사십시오. 어제 돌아가지 못합니다. 어제 자꾸 떠올리지 마시고 헛된 내일 상상하지 마세요. 오늘을 사세요.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고요. 오늘 나 자신의 상태가 중요하고요. 오늘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신뢰와 사랑의 관계를 맺고 사는 게 중요합니다. 자꾸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소용없습니다. 사람들이 늘 얘기하잖아요. 있을 때 잘해라. 그 다음에 가까운 사람도 잘해라. 아니, 어쩌다 한번 보는 사람한테 그 이미지 관리해서 뭐 하려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괴롭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손님 접대하겠다고 가족을 괴롭히는 게 어딨어. 그럴 거면 손님을 안 받고 말지.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런 거 아니냐고. 누가 더 소중한 사람이고 누가 내가 우선순위로 사랑을 해야 되는 사람인지 잘 생각해 보라고요. 정신 차려야 돼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시죠. 그걸 알고 있는 미가도 감사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죠. 20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를 어떻게 할까요? 주께서 베푸신다, 더하신다. 뭘 베푸세요? 성실을. 뭐를 더하세요? 인애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기도와 이 신앙 고백과 이 찬양의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입니다. 우리 신앙은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기초를 둬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목사님이 나를
뭐 이렇게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건 통로는 될 수 있어요. 그건 근거로 삼으면 안 돼요. 그런데 목사님 사람인데 실수하면 어떡하려고? 바빠가지고 못 챙겨주면 어떡하려고? 네, 그때 와서 뭐라고 하려고? 아니죠. 우리의 신앙은요, 영원 불변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는 거지 다른 데 근거를 두면 안 돼요. 뭐 넷플릭스에 나는 신이다 발표되고 막 PD 수첩 또 뭐 나왔대잖아요. 예. 그런데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이해가 안 되잖아. 어떻게 저기에 속을 수 있나? 예. 근데 한번 정신 놓으면요, 저 사람들은 뭐 자기가 속고 있다는 걸 알고 갑니까? 심지어 잘하고 있다고. 더 못해서 안 달라 있어요. 정신 놓고. 아니, 그렇잖아요. 사기당하는 사람들, 뭐 또는 뭐 투기 같은 거 하는 사람들 뭐 어떻게 해요? 자기만 합니까? 남의 것까지 끌어서 하잖아. 정신 없어요. 뭐에 취해 있으면 정신 놔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나를 볼 줄 알고 세상을 볼 줄을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 성령을 통해서 도와주실 때 그걸 못 따라가잖아요. 그럼 나는 뭔가에 취해가지고 빠져 살아 있어요. 그럼 다 지옥을 만드는 거예요. 나도 지옥 생활하고 남도 지옥 생활하고. 그런데 지금 미가 선지자는 이 조만간 지금 나라가 망한다고, 조만간 나라는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70년 고생하고 돌아올 거란 말이에요. 재건해야 되는 엄청 어려운 일을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할 수 있는가? 이거 하박국도 똑같이 그렇게 하잖아요. 나라 망한다고 그랬는데. 예? 뭐라고요?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리라. 그렇게 찬양하잖아요. 어떻게 이런 찬양이 나오냐고. 왜? 아니까. 아니까. 결국은 살리고 결국은 회복시키는 걸로 간다는 걸 아니까. 왜? 언약 때문에. 세상이 죄악이 만영할 때도 노아와 그 가족만큼 살려서 다시 시작하는 것처럼 다시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뒤집어지고 난리가 날지언정 이스라엘 민족이 안 끊어지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이 모진 풍파를 겪고 난리가 날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날 포기하진 않아요. 어떻게든 나에게 여지를 남겨서 다시 끌어올리신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내가 하는 꼴을 봐보세요. 살 수 있겠나? 어떻게 천국 가? 아니, 어떻게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냐고요. 나라 돌아가는 걸 보고 세상 돌아가는 걸 보세요. 이게 가능하냐고. 날씨가 이게 말이 돼요, 지금? 뉴스 보셨습니까? 오랜만에 대전. 오늘 기준으로 전국의 최고 온도는 대전이 찍은 거예요. 아시죠? 야, 대전이 그런 날도 있구나. 아니, 세상에 4월 달에 28도가 말이 돼? 예, 현실적으로? 예? 전날 20도도 안 올라갔던 것 같은데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근데 내일부터 찬 기온이 내려오면서 천천히 다시 봄의 기온으로 만들어준대. 아, 뭐 하자는 거야? 예측이 안 돼요. 뭘 할 수 있냐고. 그런 거에 우리가 어떻게 맞춰 따라가냐고. 예? 옷을 어떻게 맞춰 입냐고. 그냥 벗었다 입었다 할 생각으로 그냥 들고 다녀야지. 못 맞춰. 예? 여러분, 유행을 따라가요? 사람들이 언제 어떻게 바뀔 줄 알고. 예? 함부로 성형을 해? 예? 유행이 어떻게 바뀔 줄 알고. 뭐가 진리인지도 모르는데 막 무작정 따라가냐고. 인생 어떻게 될 줄 알고. 그게 우리네 삶이잖아요. 뭘 하냐고. 근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사람들은요, 지금 나라 망한다 소리 들어도 안타깝지만, 한편 안타깝고 눈물 나지만 또 한편 평안하고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신다.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베푸신다. 성실하게 약속을 이루실 거라고 믿는 거예요. 야, 성실하기까지 하셔. 쉬지 않아요. 실수하지 않으신다고. 그러니 성경에 약속한 그 말씀들이 나에게 적용될 때요,
하나님 성실하게 쉬지 않고 온전하게 이루신다고.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죄를 짓고 말을 안 듣고 딴 길로 가도 하나님 다 일하고 계시다고. 단지 내가 약속 시간에 약속 장소에 안 와서 밥을 못 얻어올 뿐이지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고 있고, 오기만 하면 먹을 수 있게 해놓는다고. 오기만 하면 천국 누리게, 오기만 하면 복을 받게 다 해놓으셨다고. 내가 안 누려서 오늘 하루 그냥 날아간 것 뿐이에요. 근데 그분이 자꾸 이렇게 밥을 준비해놔도 안 와서 안 먹고 이거 그냥 상 뒤집어 엎어라고 하다가도 내가 밥 차려주기로 약속했으니 참아야지, 이렇게 하신다고요. 근데 문제는 이거를 천년 만년 영원히 하는 건 아니고, 정해진 그날, 언제인지 모르는 그날까지 하신다고. 심지어 놀라운 건 그날은 예수님도 몰라요. 그날. 다행히 그날이 오늘이 아니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 감사하죠. 오늘 자기 전에 찔리시는 거 있으면 빨리빨리 회개하시고, 좋은 거 있으면 감사하시고, 내일 아침에 눈 뜨시면 감사하시고, 또 하루를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 간구하시고, 명령에 순종하셔서 선을 행하시고, 또 죄를 끊으시고 하시면 됩니다. 참 미가의 이 마지막 고백들을 보면 참 놀랍죠. 기도하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우리의 삶도 이렇게 끝나는 게 맞아요. 하루를 이렇게 마무리해야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죠?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또 찬양을 드리고, 물론 용서하고 구할 건 용서를 구해야겠지만.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과정, 맨 처음에 11절, 12절, 13절 내용이 약간 이상한 것처럼 보여도 큰 의미, 진정한 의미, 영적인 의미에서의 하나님 나라라는 걸 기억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겁니다. 약속하신 대로 성실하게, 신실하게 이루실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날 우리는 놀라운 일들을 겪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날이 이루어질 거를 우리도 기도하고, 그 날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리고 그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감사의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때그때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의 작은 일들, 성취들이 하나씩 날 때, 열매들이 하나씩 나타날 때마다 더욱 간구하시고 더욱 감사하시며 살아가시면 돼요. 그렇게 살아가셔서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그 나라가 확장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만끽하시는, 비록 수많은 죄악으로 얼룩진 나의 삶이어도 하나님께서 또 조금 혼내킬 건 혼내키시고, 용서하실 건 용서하시고, 회복하실 건 회복하실 겁니다.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할 거고요, 하나님 크신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누리면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또 가능하면 죄 없이,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만 사랑하시고, 이웃을 서로 사랑하면서 진짜 믿음 충만, 사랑 충만한 삶, 성령 충만한 삶, 복이 넘치는 삶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회복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국토가 넓어져 성을 다시 건축해야 할 날이 오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역사를 볼 때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와 영토가 넓어지지 않았고, 그래서 성을 재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가 세워지고 그 지경이 땅끝까지 확장되어 성벽을 재건한다는 말씀은 성취되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영토가 확장된 이스라엘 안에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땅을 심판하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역사를 볼 때 이스라엘 안으로 모든 나라가 모이지 않았고, 이스라엘을 제외한 나라들을 심판하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모든 민족이 교회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며 장차 마지막 날에 교회 밖에 있는 모든 이들을 심판하시는 것으로 이 말씀은 성취될 것입니다.
나의 신앙을 살펴봅시다.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의 말씀이 당시에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의 말씀이 당시에는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변치 않습니다. 결국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회복의 말씀을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름으로 구원받고 회복되어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갑시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푸른 초장에서 먹이실 것을, 이적을 행하시며 바벨론에서 나오게 하실 것을, 이적을 통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것을 보여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그래서 대적을 부끄럽게 만들어 주실 것과 대적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어 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기도하고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고백한 선지자는 이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기 소유,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이스라엘을 용서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인애를 기뻐하셔서 진노를 오래 품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죄악을 밟고 깊은 바다에 던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실하시고 신실하셔서 언약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신앙을 살펴봅시다. 선지자가 이스라엘 위에 중보기도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약속대로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선지자의 믿음과 행함을 본받읍시다. 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으니 믿읍시다. 믿음으로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기도합시다.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믿음으로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을 나의 고백과 기도와 찬양으로 나타내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고 응답이 있는, 용서가 있고 회복이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